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5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원이라는 주제를 묵상을 하다가 유관순 같은 우리 독립 열사들, 그리고 김구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 소원까지도 한번 생각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의 이 높은 문화의 힘, 이와 같은 소원은 오늘날 일정 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가 동경을 하고 부러워하는 문화입니다. 한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글을 배우려고 외국인들이 학교를 다닐 정도가 되었고, 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의 옷, 여러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 입장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은 어느 정도 소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소원은 통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지구온난화, 또 아프리카의 빈민국들의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데 빈민의 그 문제를 퇴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아니면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크건 작건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적인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소원은 도외시하고 육적인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육적인 소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원은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집을 누가 침범하면은 으르렁거립니다. 동물들도 맛있는 거 먹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고 자기 자식 이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육적인 소원은 본능이지만 영적인 소원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저는 아파트 평수를 놀리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학위와 명예를 따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질문이고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 동생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형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강하게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자격 가지고서 올라가던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주의 형제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자를 보내서 그를 품어주십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여 자매라고 칭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서로 지체되고 형제된 자들을 그 인식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부름받아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이 형제,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눈 멀고 귀 멀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말해줄까?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성도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늘도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소원이 어떠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해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로고스가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여기에서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씀은 똑같은 로고스이지만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이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 그래서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가 선포되고 뻗어나가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으로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에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뻗어나가기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뻗어나갈 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시기 질투로 하든지 바르게 하든지 어쨌든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떡국을 만드셔서 떡국을 가지고 가야동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른들 한 10여 분 계시는데 떡국으로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도 오실 분 남아있다고 하길래 떡국 남겨놓고 건너편에 이제 남자 어르신들도 계시길래 거기도 떡국을 가져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기 세탁소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전번에는 4명이 계셨는데 어제는 한 분뿐이라서 제가 섭섭했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한 사람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한 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단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만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만의 사도 바울, 하만에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줄 알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정죄, 영원한 운명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다른 소원은 이 소원을 받추기 위해서, 이 소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비용에 있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맡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만약에 전도하는데 20번을 찾아간다고 합시다.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그래 한 5번쯤 가다가 포기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20번째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칠 때 한 번에 쳐서 넘어갑니까? 계속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만에 믿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에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고 그냥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헛걸음질하고 거절당하는 것 또한 전도의 일부분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든 20명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뭘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갈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소원부터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침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물질에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고 지금 움직이는 자가 나중에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 입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말부터 신고 운동화를 신어야지 순서가 바뀌면은 운동화 신고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순서를 바꾸면은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서는 먼저 영혼 구원이고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이 일을 위해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라는 뜻은 존중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던지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마지막에 축도할 때 10초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마귀가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괜히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축도 시간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 시간이 짐 싸는 시간입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싸고,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고 나면 벌써 가고 안 계셔요. 마치 교회에 빨리 집에 가려고 오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빨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축도 시간에 보면은 벌써 가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저 다른 데 가면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들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의 행함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뻗어나가는 것도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이제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을 기도했고, 두 번째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3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휘발유가 증발해 버리듯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최소한 오늘 이번 한 주 안에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천되지 않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영적인 통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5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10년째 교회를 다니니 내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저 들어봤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라, 행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도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자기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100% 자기 책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하려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이게 날아가 버리고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하고 또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다 하는 것 마냥 아주 애쓰고 힘쓰고 기도는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을 하고 행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 나도 그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 뜻이다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잘 없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드시 먼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 보면 작은 노트, 감사 노트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하루에 감사하는 거 하나 둘이라도 꼭 적어보고, 입술에 원망이 올라오면 입술을 차삭차삭 때려서라도 더 이상 그런 원망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입술을 지켜라. 입술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남에 대한 모략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좋은 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하만 내에서 가야읍 안에서 개업한 분식점이 있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이나 갔습니다. 가보면은 카운터에 범사에 감사하라 붙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성구가 붙어 있습니까?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보기가 좋아서 써붙여놨다. 보기에 좋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부적입니다. 그냥 벽에 딱 붙여놓으면은 감사할 일이 생길 줄 알고. 근데 이 가게가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가게에 가보니까 매장 판매를 오늘부터 안 합니다. 배달 판매만 합니다. 붙여놨어요. 그 왜 그러시냐니까 음식에 대해서 타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꼴보기 싫어서 오늘부터 매장 판매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여기요 하고 배달이면 거기 배달만 하지 이제는 매장 판매 안 합니다. 테이블까지도 다 치워놨더라고요. 조그만 매장인데. 그러더니만 몇 달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분은 그 범사의 감사를 매일 눈으로 봤을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감사할 일이 안 생깁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겠다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종이 한 장에 또는 어디든지 감사를 하루에 하나라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도하고 성도들이 행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와 행함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십니다. 어떤 숫자로 곱하기 1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말해보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은 복음 전파되는 것과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을 통해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행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